1절에서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12절까지 말씀인데 1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로마서를 이제 복음의 전체 맥락에서 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특히 로마서는 새로운 관계,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다루는 책입니다.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이해했던 것에서 좀 이해가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이 말을 바울이 한 이유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서 차별 없이 만나자면 율법으로는 되지가 않고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율법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뭔가?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에 되돌려주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놓아주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나로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시작해야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는 힘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6장부터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뀌냐 하는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6장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 이 죽었다는 것은 관계가 끝나는 거죠. 죽음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관계가 단절되는 것, 더 이상 관계를 가질 수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된다. 이러면은 이제 무기징역이나 사형밖에 없지요. 그 격리가 사실은 이제 죽음인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었다는 것,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이제 죄와 관계가 끝났다. 나를 지배하던 그 모든 문제가 끝이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여기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7장에는 바울이 이제 남편 비유를 들었습니다. 적절한 비유인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바울이 남편 비유를 들었으니까 그래도 남편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있었어서 좀 공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율법을 남편에 비유했습니다. 결혼은 좋아서 하는 것이지만은 또 계약이지요. 그래서 서약을 하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이런 말은 요즘 안 하지만은 하여튼 서약을 하고 결혼을 합니다. 사람이 이제 만나다 보면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보고 싶어져 가지고 매일 만날 수 없을까요 하다가 이제 헤어지기도 싫고 그래서 24시간 같이 있고 싶다 이렇게 되면 이제 결혼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잠시 또 떨어져 있기 싫다 이러면 이제 결혼을 해야죠. 그래서 사람 이 관계의 비유 중에 이 결혼 그리고 또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 이보다 더 큰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그것이 이제 2장에 혼자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깊이 잠들게 하고 내피를 만들어서 보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이 빗대어 이야기하는 거지만은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좋아하면은 연합하게 돼 있습니다. 꼭 사람 아니라도 좋아하면 계속 그것이 나를 사로잡고 있게 됩니다. 그런 걸 중독이라고도 하죠. 중독. 그것 없으면 안 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중독은 잘못된 만남, 왜곡된 만남이죠.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좋아서 분명히 했는데, 이 남자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했지만은, 살아보니까 이제 연애할 때와 완전히 다르더라는 겁니다. 결혼 문제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분이 조시는 분이 계신데, 벌써 깨시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구조적으로 너무 다르기도 하고, 또 결혼하면은 이제 연애할 때 목적을 이뤘으니까 이제 목적을 잃고 나니까 달라지지요. 다르고 하고 나니까 요구가 많아지고 나를 자기에게 맞춰서 나를 자꾸 바꾸려고 하고 왕노로 달려 그러고 이런 것이 생긴단 말입니다. 결혼할 때는 이제 뭐 손에 물도 안 닿게 해줄 것처럼 말했는데 결혼하고 애 놓고 나니까 이제 똥칠을 해도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안 맞다. 한 번씩 다 느껴보는 것입니다. 너무 안 맞는데 옛날에는 요즘은 뭐 그러면 벌써 이혼 각이 되죠. 근데 옛날에는 이혼하고는 여자가 살 길이 없기 때문에 가슴에 한이 맺혀도 그냥 살아야 됐던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둔 좋은 남자가 있어도 이혼하고 다시 시집 가면은 여기 표현대로는 음녀라고 일컬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한 가지 방법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게 다른 남자하고 결혼할 수 있다. 그러면 죽기만 기다려야 되냐? 그 다른 방법은 남편이 안 죽어도 내가 죽으면 되잖아요. 내 몸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만은 그래서 이제 사실에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임 당했다. 율법에 대해서 죽임 당했다는 말은 이제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 내가 끝났다는 말인데 왜 율법의 요구가 나한테 힘을 발휘하냐? 그것은 내가 이제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율법을 지키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옳게 보이려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하는 것이 있을수록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 나에게서 위력을 발휘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거기서 자유롭자면 율법의 정죄를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거든. 너 나쁜 놈 아니냐 하면은 뭐 내가 나쁜 놈이지 해버리면은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본래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남편이다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이사야 54장 5절에도 보면 이는 너희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다. 이제 그런 관계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에서도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이다. 얼마나 내가 이제 너를 원하고 필요로 하고 하는지를 남편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이 이제 눈이 다른 데로 돌아갔다는 거죠.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남자가 보여가지고 이제 그렇게 갔는데 원래 남편이 돼야 될 분을 버리고 갔는데 간 결과가 관계가 파괴되고 죄의 종로로 타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율법이 나온 거죠. 여기서 율법을 남편으로 비유했는데 우리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 보이면 이제 관계로 말하자면 결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의 어떤 그 세계와 내가 결합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뒤로 가보니까 그것이 종의 양식이더라는 거죠.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포도 농사를 지어서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하체를 드러냈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 세 아들 중에 함이, 둘째 아들인 함이 그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형제들한테 가서 고자질을 한 겁니다. 아버지가 저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셈과 야벳 두 아들이 담요를 들고 뒷걸음질 쳐서 가서 아버지를 덮어주고 나왔다는 겁니다. 이제 그 일을 보고 노아가 깨어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자식들을 이제 마지막에 축복하면서 함에 대해서 말하면서 가나안은 종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나안은 함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네 자식이 가장 천한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런 일 하나 때문에 이제 자식을 그렇게 자식의 자식까지 저주를 할 수 있냐, 이럴 수 있는데 이것은 그냥 단지 자식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노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고 옳고 그름에 눈이 밝아져서 살아가면 잘 살 것 같은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우리를 종이 되게 하는 길로 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의 후손이 종의 종, 가장 천한 종이 될 것이다 하는 말은 선악과의 결과를 다시 짚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로 이어지고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율법을 하갈에 비유했습니다. 하갈은 창세기에 보면 애굽에서 데리고 온 종이라고 했는데 이 갈라디아에서는 시내산으로부터 온 여자라고 말합니다. 시내산은 율법을 받은 곳이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은 비유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비유하자면 하갈의 길에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종의 길에 있는 것이다. 그것을 지키려 하면 지킬수록 내가 무엇을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종이 되는 길을 간다는 이제 그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우리 선악과를 보니까 그것이 종의 양식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에 와서 우리가 결국 깨달은 것은 죄에게 종로로 타고 있었다.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는 게 아니라 왜 나에게 원치 않는 행동이 나오는가? 내가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죄가 우리 몸에 왕노릇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해결책은 여기 말한 대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 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다시 그냥 팩트 체크를 하듯이 열어놓고 우리가 다시 본다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유가, 유대인들은 그를 죽인 이유가 율법을 범했다는 이유로 죽이라고 한 것이거든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을 기껏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것이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고, 안식일 날 병자도 고치고 밀 이삭도 베먹고 제자들이 이런 일을 하더라. 안 말리더라 그것을. 이것이 이제 예수의 제목이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컨다. 참남죄와 안식일을 어겼다는 죄가 제목이었죠. 그럼 예수 같은 분이 율법의 판단하에 죽어야 될 사람이었다면은 이 세상에 율법으로 판단해서 죽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 하는 말입니다. 율법 아래서 예수가 죽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말과 같은 거죠. 시험을 쳤는데 시험만 치면 100점 맞는 사람이 어떤 시험에 떨어졌다. 그러면 그 시험에 모든 사람이 아무도 붙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율법 안에서 예수는 죽임당할 사람으로 그렇게 정죄되었으니까 율법 아래서 정죄받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말하고 율법을 죽이는 권세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게 율법의 결론이죠. 그럼 아무도 지킬 수 없고 예수도 죽여야 하는 법이라면은 그건 무용지물 아니냐는 거죠. 법은 지키라고 있는데 지킬 수 없는 법이라면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과 함께 뒤집어 생각하니까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다 끝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율법은 그대로 있지만 세상 끝날까지 1.1획도 변할 수 없이 있지만, 그리고 다 옳은 것이지만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는 율법이 끝났다. 이것이 이제 신약의 선포입니다. 우리를 지배하던 옛 남편, 율법이라는 남편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것이죠. 율법을 지키면 묘하게 의가 생기거든요. 좋은 행동을 하고 나면 뿌듯함이 생기잖아요. 율법은 그런 맛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맛이 있는데 다 지킬 수는 누구도 없기 때문에 어떤 방면으로는 정죄받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이 우리에게 묘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묘한 맛을 줬지만은 그 들어가다 보니까 정죄 속에서 살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을 로마서 7장에서는 완벽주의 남편을 만난 여자처럼 잔소리가 너무 심하고 모든 걸 뜯어 고치려고 하고 나에게 왕으로 군림하는 이런 남편으로 비유해서 이제 남편이 죽기를 기다리다가 예수를 보고 예수와 함께 내가 이 율법 남편에 대해서 죽었다고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 당했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다. 이 말이 7장에서 말하려고 하는 바입니다. 새 남편으로 가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에게로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란 겁니다. 비유하자면 우리는 결혼을 다시 한 사람이죠. 재혼한
사람들이란 겁니다. 우리 결혼을 여러 번 한 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좀 그 마음이 편치 않는 분한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뭐 결혼은 행복하려고 하는 건데 한 번 했냐 두 번 했냐가 뭐 중요하냐. 10번이라도 해서 행복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게 축복 아니냐.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자유함을 얻었는데 이 말을 아무 데서나 가면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잘 살고 있는데 아멘 해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고 이제 새 남편을 만난다는 것은 율법이 우리를 독려하던 그 의로운 행위에 대해서 내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것이 포기가 되는 것이 바로 율법에 대한 죽음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행위를 뭐 개판으로 그냥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건 일단 두고 우리가 다른 것을 쫓아가다 보면은 뒤에 것이 해결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창호 바둑이 바둑계의 거의 뭐라고 해요? 국보급 인물인데, 전 바둑을 잘 모르지만은 뜨는 걸 보면은 거의 동문서답형으로 상대 작전에 말려들지 않는 그런 전략을 구사합니다. 초반에 굉장히 느린 행보를 하면서 자기 바둑을 또 가는 거죠. 남이 뭐라고 하든 신경 안 쓰는. 그래서 이제 돌부처라는 별명도 없고, 초반에 보면 항상 질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상대는 예리하게 공격에 들어오는데 개의치 않고 자기 수를 두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나중에 가보면은 죽을 것 같은 것이 다른 통로를 통해 살아나는 거죠. 처음 공격에 들어오면 큰일 날 것 같은 느낌을 받고 거기에 대응하다 보면은 이제 수가 말려서 늘 후수를 두게 되는데, 안 말리고 이제 자기 수를 뜯어가 보면 다른 데서 틈이 생겨서 다 죽어가던 것이 살아나고 상대방의 거대한 것이 결국 가보면 죽어 있고, 이런 일이 생겨서 바둑 모르는 사람도 보고 있으면은 신기하다,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드는 바둑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커질 것 같은데 내 길을 가다 보면은 뒤로 가보면 그것이 다 해결되어 있더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제 그런 수를 두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율법의 눈으로 보면 문제가 많지요. 문제가 많지만 그래서 사람은 안 된다 하는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일일이 고치려고 하시지 않고 그냥 두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는 그 사람으로, 새로운 관계를 맺은 사람으로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가 어떠하든지 그의 약속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그를 즐거워하게 되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새롭게 생겨나서 그 관계 안에 있다 보니까 오늘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됐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율법을 지킨다고 지켰던 것들은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의를 위한 열매가 나오게 됐던 것이죠. 잘하고 나면 뿌듯해서 자랑하고 싶고 보이고 싶고 이런 것이 생기는데, 그래, 은혜로 시작된 이 길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생겨서 내 마음에서 그를 위해서 열매 맺고 싶다, 이 마음이 생겨서 하니까 내가 무엇을 했든지 그것은 나를 위한 열매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열매로
그를 위하여 열매 맺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바뀌어지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잠언 15장 24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은 위로 향한 길로 말미암아 음부를 떠나게 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다가 어느 날 이제 이런 것이 깨달아지면서 구약에 있었던 말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알아졌죠. 요즘 이제 성경 읽기를 열심히 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읽을 때는 모를 수도 있는데 이제 읽고 기억돼 있으면은 나중에 이제 떠오르는 때가 생깁니다.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 떠오르는 때가 생기죠. 이 말씀도 복음을 알고 나서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이런 것이구나. 음부에 있는 문제를 막 해결하고 우리가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옮겨지고 나니까 저절로 그 일이 떠나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리만 바뀌니까, 세계가 바뀌니까 그 문제가 떠나게 되는 거죠. 추운데 살 때는 보일러 꺼지는 것도 심각한 문제고, 두터운 옷이 없는 것도 심각한 문제고, 그런데 더운데 가면 그 모든 것이 소용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다른 문제가 생겨서 살면 우리 모임의 쓰임새가 달라져서 내가 이걸 하냐 안 하냐 고민했던 모든 문제에서 우리가 떠나게 되는 겁니다. 좋은 걸 하다 보면 싫은 문제까지도, 싫어하는 문제까지도 해결된다는 것. 잘하는 것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못하는 것까지도 다 해결되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을 하려고 애쓰지 말고 되는 것을 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그 지극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내 인생의 즐거움이 되다 보면은 그가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죠. 연애할 때는 뭐든 당신이 좋아하는 것은 뭐든지 할 수 있어, 노래 있잖아요. 공포의 여인구단 노래입니까? 그 노래를 부르다가 이제 결혼하면 당신이 좋아하는 것은 골라서 할 수 있어, 이렇게 바뀐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는 좋아하는 것은 그것만 빼놓고 다 하는, 이렇게 바뀌는데, 정말 좋아하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내가 이런 것을 하냐 안 하냐 보다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죠. 내가 그 사람에게 악한 일을 하냐 안 하냐 보다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면 그 사람이 좋은 것을 내가 하고 싶어지게 되니까 우리의 행동까지라도, 말단의 일까지라도 바뀔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죄와 싸우려 할 것이 없다. 옛 남편이 죽은 것처럼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것을 알고 죽은 자로 여기고, 그리고 우리 몸을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드리라.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남편 비유로 다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신의 남편은 못 바꾸더라도 우리의 생명은 바뀌어서 우리가 다른 것으로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율법에서, 정죄 아래서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상관하지 않으시고 은혜 베푸시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신실함으로 그 약속 안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사는 사람이 되고 그를 위하여 열매 맺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 길 안으로 부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내 행동을 고치자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다 보니까 모든 부정적인 것이 떠나고 그 음부의 길을 떠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누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새로운 길로, 새 남편 안으로, 새 축복 안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